네, 김영환입니다. 제가 부천에 예슬이를 신방을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. 후미진 곳에 카페에 갔었는데요. 맛집이라고 아주 맛있는 커피숍이라고 소개를 받아서 갔는데요.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. 그런데 예슬이랑 같이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. 그러더니 다가오시면서 김영환 목사님이시죠? 이렇게 하면서 저를 이렇게 알아봐 주시더라고요.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제 페북이나 이렇게 영상을 보시고서 네, 저를 기억해 주시고 이제 인사를 했던 거예요. 그래서 깜짝 놀랐죠. 이렇게 제가 서울도 아니고 부천의 한 카페에 갔는데 그 아는 분을 만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? 그래서 이거 좀 어딜 가든지 굉장히 조심해야겠다.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.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은 길을 가다가 우연찮게 어떤 존재를 만나는데 그 존재가 하나님의 사자들이었습니다. 하나님의 사자들을 길에서 만날 것을 야곱이 생각했을까요? 네, 아주 우연하게 만나고 놀랬을 텐데요. 그 이야기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본문은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인데요. 1,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.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.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. 야곱이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났다고요?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습니다. 네, 여러분 길을 가는데 딱 만나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에요.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요? 네, 우리도 아마 그런 상황에 치닫게 되면 놀라 자빠질 수도 있겠죠.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군대 그 이름이 무엇이었냐면 마하나임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. 그래서 일반적인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어요.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야곱이 굉장히 겁에 질려 있을 때, 그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던 것이죠. 여러분, 우리가 두려움에 떨 때 하나님의 군대,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이렇게 호위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든든할까요? 그죠?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 곁에 있다라는 것을 좀 알고 인생을 살면은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죠. 자,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이 믿음, 그러면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절망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10대 이럴 때 10대 때 무슨 대단한 일이 있겠어요. 그런데 10대 나름대로 이제 고민거리가 있잖아요. 그때 인생이 다 무너지고 망한 것 같고 이렇게 체념할 때 그때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셔. 그러니까 어린 나이 때였지만 제가 생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셔.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거야 라는 그 생각이 다시 마음을 다잡고 회복하게 하더라고요. 네, 제가 최근에 어떤 중독을 또 연구하고 섬기는 분을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또 알게 된 게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중독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중독자를 둔 가정은 사실 더 어려운 거죠. 근데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? 근데 그거는 사실 상담도 한계가 있고요. 약물도 한계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.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. 이렇게 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거죠.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를 만나러 나갔잖아요. 그런데 그때 그 형 에서는 복수하려고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. 근데 그 복수하려고 하는 형보다 먼저 누구를 만났냐면 여호와의 사자들,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절망하고 있을 때 어떠한 소송이나 어떤 싸움이나 재정적인 문제나 어떤 관계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절망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먼저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는 낭망하고 좌절하고 체념할 수 없다. 제가 최근에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 어떤 사업하는 분, 일하는 분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주 잘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. 안 되어야 하는 상황, 경제가 안 좋고 경기가 안 좋으니까
좀 긍정적으로 뭔가 기대할 수 없는 가운데서 뭔가 이루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, 여러분. 야곱이 형을 만나러 갈 때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았잖아요.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머물러 있었을 때 그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를 데리고서 이제 출발하려고 했잖아요. 출발했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그 재물들을 갖고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형에서 앞으로 그것들을 보내려고 했어요. 왜냐하면 형이 그 재물들을 보고 그 동물들을, 가축들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마음이 좀 누그러뜨려져서, 아, 이 동생이 좀 부자가 됐고, 내가 좀 덕을 누릴 수 있겠구나, 어떤 득을 누릴 수 있겠구나,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. 그죠? 그런데, 이런 생각을 왜 했을까요? 두려우니까. 좀 이런 걸로 마음이 좀, 너그럽게 되도록, 그렇게 좀 조치를 취했던 거죠. 근데 형이 몇 명을 데리고 왔냐면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사실 죽이러 온 거죠.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야곱은 두려웠을 거예요. 답답했을 거예요. 이거 어떻게 내가 이걸 피해가지?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먼저 보내주시고 또 나중에 우리가 알잖아요. 어떤 내용입니까? 형의 마음이 다 누그러지고 풀려졌잖아요. 그래서 살인이나 어떤 협박이나 폭력이 있지 않고 문제가 잘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. 근데 사실은 야곱은 이 순간에는 몰랐겠죠. 야곱은 무엇을 간구했을까요?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죠.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, 이삭의 하나님, 야곱의 하나님, 제가 고향으로 돌아가면 제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성전을 짓겠습니다. 이렇게 이야기도 했었죠. 근데 실제로 하나님은 그 약속, 그 언약을 지키셨고 나중에 이 야곱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죠. 우리는 어떻습니까, 여러분?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? 저도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정도 이런 역사가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.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거든요. 근데 참 놀랍게 하나님이 제가 생각할 때는 안 되는 것이 되게 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건 안 돼! 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아니 내가 있는데 왜 안 돼?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펼쳐 주신다. 네, 저 개인적으로,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.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너무 체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.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고 여호와 이레 주님이 준비하시는 것을 여러분도 경험할 줄 믿습니다.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살아가시고 신실한 주님 때문에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하루를 살아내면 좋겠습니다.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,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같이 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.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